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어떤 행사같이 누군가가 저 멀리 씨름을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명 혹은 두 존재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마치 작은 어린아이와 큰 어른이 씨름하는 듯과 같이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발가벗겨진 저 성인같이 보이는 작은 저 사람이 금세라도 패배하고 넘어질 듯 위태위태해 버린 보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모두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씨름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주 몇 명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의 사람들과 시선과 대비되게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이 씨름하는 이들을 향해 냉철한 시선과 무언가를 기록하며 그냥 그저 주머니에 손을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의사이며 동시에 사회학자이기도 한 아서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의 아픈 몸을 살다의 책 표지입니다. 네, 그림은 아니고요, 책 표지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책의 자체가 아서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였지만 자신이 심장마비와 또한 암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에세이식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파를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아서 프랭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는 두 존재는 사실 아서 프랭크 자신 혹은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금세라도 넘어질 듯하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갑니다. 암, 심장마비,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질병 가운데 놓인 분들은 마치 나의 삶을 누군가가 짓누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인 듯 합니다. 또한 이 무리들을 지켜보면요, 마치 환자 주변을 둘러싼 환우와 같은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애써 외면하고 나에겐 그런 삶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혹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랑 큰 상관없어. 또한 저 어린 소녀와 또 어떤 이는 바라보며 끝까지 버텨내기를 응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가운을 입은 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아서 프랭크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무리들은 저희가 예상하기로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의료 시스템, 특별히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마치 내가 질병을 걸린 게 나의 잘못인 듯한, 그리고 마치 내가 대상화되고 물건이 되고 실험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선이 냉혹하고요, 사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눈빛,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는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랭크가 고발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룬 이 사회, 분명히 우리는 수많은 질병들을 극복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의료 시스템으로 하여금 사람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진료의 대상이 되고 실험체가 되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짐짝거리처럼 되게 만드는 사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픈 것이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의 탓이 아닌데도 찾아오는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선은 사람을 보고 동정하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넓은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성서에도 이런 장면이 언뜻 기억나지 않으세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과 같이 아서 프랭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질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위로의 시선, 누군가는 차가운 시선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며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라고 아주 희망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아픈 기억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프면은 처음에는 그랬어. 사실 이건 제 이야기인데 저희 아들이 감기에 걸린 첫째 날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셋째 날, 넷째 날 되면은 얘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그래, 제 자리에 앉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저의 모습인데요. 왜냐하면은 아픔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지만 묵혀놓게 되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픔을 말하는 증인의 삶이고, 이 아픔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이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읽겠지만 그만큼 기회가 올 겁니다. 관계들은 더 가까워지고 삶은 더 가슴 저미도록 깊어지고 가치들은 더 명료해질 거예요. 당신은 위험한 기회에 올라탄 것입니다. 운명을 저주하지 말길, 다만 당신 앞에 열리는 가능성을 보길 바랍니다. 그가 한 것은 바로 위험한 기회에 올라타서 그것을 마주친 것이죠.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살았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해서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운 것을 듣길 원합니다. 또 좋은 소리를 듣길 원하죠. 밝고 힘찬 이야기, 또 성공과 회복의 이야기만이 사실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분명히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기조차 너무 어렵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이 세상,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오늘 읽은 시편은 이 황폐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이 절박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의 삶도 마치 시편 기자처럼 삶의 광야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고 그것을 꽁꽁 숨기고 애써 그걸 삼키며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사실 노력을 하죠.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살기 어려워도 그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죠.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면은 과한 긍정을 해요. 괜찮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말만 찾아요.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하고 무언가를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삶의 이야기, 아무도 듣고 싶지 하지 않지만 그 나의 진정한 이야기는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탄식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리의 고통을 내어놓는 겁니다. 탄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실을 마주하고 삶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탄식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탄식을 통해서 이 탄식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하고 기록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사롭고 또 누군가가 기대하기 별로 원하지 않은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타인, 우리가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 안에 탄식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이 탄식의 언어는 위로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이것을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두려워 잠들지 못했던 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짓눌린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 신앙과 현실의 간극,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회복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또한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기록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이야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말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상처받은 이야기꾼,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탄식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노래하는 것만이 우리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놀라운 문이 됩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써내려 가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꺼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시간 속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흘려보내는 언어가 아니라 고통을 꾸깃꾸깃 또한 아픔을 꾸깃꾸깃 넣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불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살다 쓰다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